영국에서 노숙자 생활을 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나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요. 이름은 존 돌렌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마약에 중독돼 있었고 하루하루를 그냥 의미 없이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노숙자 한 사람이 이 존 돌렌에게 강아지를 한 마리를 주었습니다. 갑자기 주었는데 그것을 받고 굉장히 당황을 했습니다. 이 강아지를 어떻게 키워야 될까 생각을 했죠. 그러면서 순간적으로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갑자기 약물 중독으로 죽거나 감옥에 가게 되면 이 강아지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 그래서 한 가지 결심을 하게 됩니다. 마약을 끊게 되고 그리고 뭔가 내가 강아지를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음식을 사 먹기 시작했고 그리고 건강을 조금씩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삶의 희망을 조금씩 갖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에게는 그림을 그리는 그런 재주가 있었는데 이 강아지의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이 강아지를 그린 것을 보고서 참 잘 그렸다 그러면서 돈을 주고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3년 정도를 그림을 그렸는데 놀랍게도 3년 후에 당당한 화가로 데뷔를 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전시회를 열었는데 거기에 전시된 그림 모두가 팔려나갔습니다. 지금은 그의 그림 한 장당 한 5,000달러 이상,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500만 원 이상 되는 그런 돈을 바꿔서 그림을 팔고 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강아지 한 마리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군요. 그런데 여러분, 강아지가 무엇을 준 것일까요? 행운을 가져다 주었나요? 행운일 수도 있는데 무엇을 주었냐 하면 그 강아지로 인해서 이 존 놀렌이라고 하는 사람은 책임감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강아지를 내가 키워야 되겠다 그 생각을 가지고서 책임감을 가지고 아주 자그마한 것 같지만 그 인생이 획기적으로 변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장년이 되면 누구나 책임감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특별히 결혼하고 부모가 되면 자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모두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 자녀가 나보다는 좀 더 나은 인생을 살았으면, 정말 좋은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다 마음속에 생각하고 기도하게 됩니다.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은 부모님이겠죠. 그래서 그 부모님은 자녀에게 내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을 전해주고자 합니다. 어떻게든 교육을 시키든 어떤 헌신을 해서라도 그 자녀에게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전해주고자 하는 마음, 그것이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것을 가장 중요한 가치,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그 가치를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해 주셨습니까?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 말씀을 봤습니다. 이 디모데후서 말씀은 바울 사도가 로마 감옥 안에 있을 때 쓴 편지인데요. 이제 바울은 죽음이 가까운 것을 그가 직감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편지를 쓰는데 꼭 유서 같은 편지죠.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이 디모데는 바울이 선교 여행을 다니다가 만난 청년이었습니다. 이 디모데는 소아시아 지역의 더베와 루스드라, 이고니온 지역에서 칭찬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선교 동역자로 생각했고 아들처럼 디모데를 정말 아꼈습니다. 디모데는 신앙이 있는 어떤 집안 출신이었는데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1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자, 무엇이 있다고 말합니까?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 향해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으십니까?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그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이 볼 때
디모데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너의 외할머니 로이스, 그리고 어머니 유니게 속에도 동일한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다. 그것을 정말 확신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신앙은 사실 각자의 것이요. 물론 그렇습니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신앙이 좋다고 자녀가 반드시 신앙이 좋은 것은 아니죠. 하지만 그렇게 될 확률이 정말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가, 그 자녀가 어머니, 아버지를 어릴 때부터 계속해서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그것을 어렸을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너무나 자연스럽게 마치 디모데처럼 그 하나님을 향해서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의 교회학교 학생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사실은 아이들이 너무 없습니다. 정말 가정마다 아이를 낳지 않죠. 요즘 한 명이 사실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한 명 또는 두 명 그렇게 되기 때문에 학교를 가도 아이들이 정말 별로 없습니다. 근데 왜 교회학교 위기라 그러느냐? 그렇게 사회적으로 아이들이 줄어드는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교회에서 아이들의 수가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교회학교의 위기다라고 교회학교를 전문으로 하는 그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을 가진 가정에 아이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놀랍게도 가장 큰 원인은 그 부모에게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부모가 가정에서 신앙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아이들이 신앙을 갖지 못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 한번 보십시오. 우리 교회 안에만 말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분들, 사람은 뭔가 믿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믿든지 돈을 믿든지 아니면 다른 종교를 믿든지 무엇인가 믿음을 가지고 또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서울의 주변에 제가 이제 오래전 기억이지만 관악산에 가면 새벽부터 그 암자가 있는데, 불교 암자가 있는데 새벽부터 와서 그렇게 절하는 사람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유대교도 새벽 기도회가 있고요. 또 이슬람교도 그렇게 열심히 새벽부터 기도를 합니다. 종교를 가진 사람들은 어떤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중요합니까? 누구를 믿느냐, 무엇을 믿느냐 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이 교회에 오지 않는 것, 그것을 먼저 논하기 전에 나는 복음적인 사람인가? 내 안에 복음이 들어와 있는가? 나는 예수를 어떻게 믿고 있나?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점검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모습을 갖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까? 물론 어떤 기대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다닐 때, 함께 먹고 자고 말씀 듣고 기적을 보았을 때 그들의 신앙이 사실은 탁월하지는 않았습니다. 온전하지는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언제 이들의 모습이 달라지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이후에 이들은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게 됩니다. 어떤 전환점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가는데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는 어떤 전환점이 있었습니까? 어떤 기억나는 것이 있으십니까? 제자들은요, 그렇게 예수님을 받아들인 다음에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요.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잘 믿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은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그 사람들을 감옥에 집어넣고 그 사람들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나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그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는 그 사람에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으로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제자들, 바울 같은 사람들과 어떻게 모든 사람들 동일하게 그렇게 비교할 수 있습니까? 라고 혹시 그런 질문을 하실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가 새벽 기도회 때 히브리서를 보고 있는데요. 이 히브리서 말씀은 초대교회 당시에 로마로부터 박해를 받고 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편지, 그것이 히브리서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알고 그 예수를 믿으면 그들이 어떤 박해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이 히브리서 기자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왜 초대교회 교인들은 그렇게 박해를 받으면서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떠나가지 않았던 것일까요? 때로는 맹수의 밥이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채찍에 맞기도 하고 사회 가운데서 정상적으로 살아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 사람들은 예수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이유로 그들은 그럴 수 있었겠습니까? 아주 간단합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믿었다는 거죠. 어떤 인생에 어떤 도움을 주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에서 돌아서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을 정말 여러분의 생명의 주님으로 그렇게 믿고 살아가고 있으시죠? 그것은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렇게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렇게 모시고 살아간다면 그 신앙을 여러분의 자녀에게, 여러분의 배우자에게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간에 정말 그렇게 전하고 싶은 것,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일 것입니다. 자, 디모데후서 1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제가 읽겠습니다. 8절.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요즘 살아가십니까? 경제가 많이 어렵다고 하죠. 어떤 경제적인 문제, 어떤 육체의 질병의 문제, 많은 문제들이 우리의 마음을 때로는 누르고 아프게 합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고백하고 알길 원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를 누르는 것, 그것은 영적인 문제입니다. 영적인 문제. 아니요 목사님, 삶의 문제입니다. 하지만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 너머에 영적인 문제가 반드시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께서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 앞에 나가서 기도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없애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감옥 안에 있는 이 바울 사도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하는데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바울은요, 디모데를 정말 사랑했습니다.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의 자녀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여러분이 자녀에게 줄 수 있는 단 한 가지, 만약 한 가지만 선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주기를 원하십니까? 물론 딱 한 가지만 줄 수는 없겠지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여쭙는 것은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정말 무엇인가 저는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한 가지만 줄 수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을 자녀에게 정말 주고자 하십니까? 마음속에 정직하게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보고 답변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예수 믿는 것은 어떤 액세서리가 아니죠. 어떤 교양 있는 프로그램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바로 생명이고 우리 인생 자체이고 또 죽음의 문제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이제 다다음 주 6월 30일에 교회학교 학생들과 우리 목장교회가 연합해서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식사를 합니다. 교회학교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어른 성도 10명이 그 한 아이의 이름을 10사람이 그 아이의 이름을 기억하고 불러줄 때 그 아이는 그 교회를 떠나가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이는요,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 그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내가 교회에 오면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나는 교회에 오면 존중을 받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분, 나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 분이 있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탈기독교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말합니다. 미국도 그렇죠. 우리나라도 그렇습니다. 미국을 따라갑니다. 기독교를 정말 그렇게 어떤 종교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세대들이 정말 우리가 키우는 그런 자녀들의 세대, 정말 기독교뿐만 아니라 종교 자체를 갖고 싶지 않은 세대들, 그 세대들이 어린 세대들입니다. 여러분, 교사들에게만 그 교육을 맡기는 그것은 엄청난 위험이 있습니다. 부모들이 가장 먼저 신앙을 가르쳐야 되겠고요. 뿐만 아니라 우리 교인들이 전부 관심을 갖고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관심입니다. 어떤 행사로 생각하면 그날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함께 예배드리고 식사하면 된대. 그냥 그렇게만 하면 돼.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행사를 하기 전에 이미 실패를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배정된 그 아이들의 이름을 놓고 먼저 기도로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 아이 가운데 주님 함께해 주시고 인생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를 내려주시고 주를 믿는 신앙 가운데 떠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 지도자로 성장하도록 하여 주옵소서. 주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가지고 마치 우리의 자녀를 대하듯이 그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그래서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자 혼자 그것을 감당할 수 없지요. 목장원들 모두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됩니다. 그래서 명단 가지고 기도해야 되고요. 그렇게 귀한 시간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면서 우리가 그런 연합 모임을 우리가 함께 가져 나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 이런 모임들이 점점 늘어가고 계속될 때 우리 아이들은 정말 내가 이촌동교에 속해 있구나 하는 것을 점점 깊이 느끼면서 신앙 가운데 자라갈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영화를 언제 보셨습니까? 요즘 이제 뉴스 기사에 보면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 제목이 참 많이 나오죠. 우리나라 영화 사상 처음으로 칸 영화제 황금 종려상을 받았습니다. 이 영화에 보면 대단히 부유한 가정과 정말 먹고 살기도 힘든 어떤 가정이 아주 대조를 이루면서 나옵니다. 영화 속에서 이들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하나는 냄새입니다. 냄새. 회사의 사장인 박 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의 운전기사로 채용된 기택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사람에게 뭔가 냄새가 나. 무슨 냄새일까? 맞아. 아마 지하철에서 나는 그런 냄새 같아. 무슨 냄새가 계속해서 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그 냄새는 오랜 기간 동안 반지하에서 살아왔던 그의 삶의 냄새였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인 기택은 이 박 사장의 말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죠.
냄새가 난다는 그 자체를 부정한다라기보다 박 사장의 말과 말투에 담겨있는 자신과 가족들을 향한 모멸감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났을 때 박 사장을 칼로 찌르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냄새를 우리는 풍기면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그리스도인에게는 어떤 냄새가 난다고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서 17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자, 여기 보면 그리스도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어떤 냄새가 난다, 좋은 향기가 난다라고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어떤 냄새가 납니까? 회사에 30년 다녔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아니, 교회를 다니셨어요? 정말 몰랐어요. 여러분, 그건 칭찬이 아니에요. 칭찬이 아니죠.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뭔가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데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교회 다니는 어떤 냄새가 나요. 예수 믿는 어떤 냄새가 나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냄새, 어떤 향기가 납니까? 우리가 정말 좋은 향기, 예수 믿는 향기를 내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점검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 입을 열어서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좋아요. 예수님 믿으세요. 정말 예수를 믿으셔야 돼요. 나는 내 입을 열어서 그 말을 할 줄 아는 사람인가? 그 말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왔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천국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아멘. 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삽니까? 너무나 귀한 보화가 그 가운데 숨겨져 있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과 함께 살기 위해서, 그 예수님을 얻기 위해서, 그 부활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는 내가 그동안 좋아했던, 정말 가치 있다고 생각하던 어떤 것과 바꿔서라도 정말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나의 모든 것을 정말 사도 바울처럼 배설물처럼 내가 여긴다, 그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이수원동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도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전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은 예수를 믿은 다음에 누가 어떤 전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그런 훈련을 시켜준 게 아니에요. 왜 복음을 전했습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 목장교회 나눔지에도 복음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해 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복음이 무엇인가 우리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그 말 그대로 하면 기쁜 소식이죠. 기쁜 소식. 어떤 기쁜 소식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나 대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셨는데 그 예수님을 믿을 때 천국으로 간다는 그 소망, 그 은혜, 그것이 복음이죠. 그 주님을 믿고 살아갈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 은혜, 그 자체가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먼저 우리가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고 그 복음을 전하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길 원합니다. 그것은 축복이고요, 그것은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이성동교회 성도 여러분, 그런 삶을 다 살아가실 수 있으시죠? 이런 고백은요, 정말 마음속 깊숙한 곳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주 앞에 기도하시고, 주님, 제가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에게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능력 주시고 믿음 주옵소서. 주 앞에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이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정말 예수님을 잘 믿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이 내 마음의 희망과 꿈과 은혜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복음을 전하며 그 복음을 받아들인 자답게 또 살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어둠을 내쫓아 주시고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서 그 예수님과 함께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이 참 기쁨이고 참 은혜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에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원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어떤 일부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를 믿는 나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기를 주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를 믿게 해주시고 빛 대신 그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복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분명히 받아들이게 해주시고 우리가 믿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가족들에게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금 우리 이촌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그 가정 가운데 주께서 늘 함께 하심으로 그렇게 주님을 우리 가정의 삶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은혜와 기쁨이 늘 충만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